그런데 우리가 누군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냐 그거 알면요 벌써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 렘넌트들 얘기밖에 안 들린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자신 있어야 돼요. 왜 자신 없습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자신 없거든. 내 꼬라지가 희한해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 영적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늘 항상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너무나 절대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의 축복, 최고 능력으로 누릴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빠져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요 절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견과 힘을 합치면요 굉장한 세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피 맺힌 원한 가지고 뭉치면요 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하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모든 고급 공무원들이 자신을 죽이는 상황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우상 숭배를 거부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서대반조차도 복음 전할 때 핍박하고 돌던 군중 앞에서 절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도시 전체가 들고 일어나 협박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죠.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 복음에 영향 끼치는 축복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린다. 그 누림의 비밀이 옆에 사람에게도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나는 별로 표도 안 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전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키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 문제 위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다 끝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서밋의 절대 축복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최정상에서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최정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나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되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은요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 여호와 외에 스스로 계신 존재는 없거든요.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없습니다. 전부 다 부모로 말미암고 궁극적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말씀을 떠나 타락하고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말씀 주셔가지고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말씀만 따라 살면서
천명을 감당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너무나 엄격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천명 인생을 살면 됩니다.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죠. 이건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제도 누리면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로 할지라도 말씀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단순히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100% 책임지신 분이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요, 세상 멸망의 흐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최정상 영적 서비스의 응답을 먼저 받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 성령 충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로 사람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핏째 먹지 말라 하신 것도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영적인 축복부터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흐름에 잡히지 말고 말씀 흐름 따라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을 복되게 할 신분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따라 인도 제대로 받으면요, 전혀 세상 살면서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의 거짓된 말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신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절대 보호 절대 인도받는 신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목사님이 내 형편 내보세요. 염려될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한들 뭐합니까? 염려한들 뭐해요? 성윤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하루 만에 10cm 자랄 수 있어 없어? 택도 없죠.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완전 100%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거 모르면요 내일이 걱정됩니다. 내일이 걱정되면요 뭘 놓칩니까? 오늘의 걸 놓치거든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면 살아야 될 것인데 내일 게 걱정이 되면요 오늘 내일 거 땡겨가지고 걱정하잖아요. 내일 거만 땡겨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뒤에 것도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1년 뒤에 것도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10년 후에 것도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고 이방 우상문화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요 세상 흐름 따라가는 헛된 삶, 가치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너무나 귀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윤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니 윤리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건 상식이지요. 그러나 윤리에 갇혀 사는 건 안 됩니다. 윤리에 묶여 사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수준 낮은 논란에 묶이면요 교회는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완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요 완전한 신분 권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망대 세워가지고 복음의 빛을 모든 삶의 현장에 저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현장에 비추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어부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나만 따라오면은 말씀만 따라가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사람 낚는 어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고 30년 40년 됐는데요 내가 주님께 됐는데 왜 안 됩니까? 말씀은 안 따라가서 그래요. 주님 안 따라가서 그래요. 주님은 따라가 보세요. 어떤 새신자는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복음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법을 알았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걸 알았거든요. 핍박하던 사울을 불러가지고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 일깨워 주셨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스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처음부터 서밋의 절대 축복으로 시작되는 천명받은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절대 축복을 누리는 천명 응답의 사람으로 절대 메시지 전달할 천명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구약 때는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할 절대 전도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갈보리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메시지입니다. 갈보리산 메시지가 뭡니까?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렇지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갈보리산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배경. 그렇지요.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완전한 비밀, 하나님 나라 누림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절대 언약 성취의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 속에 우리가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믿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처럼 살아서도 전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어서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살아도 죽어도 이 복음 전달할 사명을 고백을 했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 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절대 사명에 올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르는 현장의 사람들은요, 100%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절대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현장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29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딸이 창녀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흐름 속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서 틀린 복에 현혹되면요, 자식까지 바치잖아요.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 신전에는요, 신녀들이 있습니다. 신을 섬긴다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의 종교의식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의 행위들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문신 금지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상 숭배 그 흐름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완전한 신분 권세 누리지 절대 세상 흐름 속에서 우상 숭배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흐름을 놓치면요, 우상 흐름을 따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말씀을 받아 전달한 자로 말씀 받아 전달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고 또 주일입니다.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뒤에 도장을 받습니다. 뭐라고 받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제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복 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는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축복 제도 누리면요, 귀신 들린 점쟁이나 무당에 속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주일마다 응답받고 가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이 부분을 누리면요, 현장에 전달될 응답과 증거를 예배 때 주십니다. 그런데 참된 응답이 없으면요, 구원받고도 미신 숭배하고 우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예배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의 여정을 안내하고 체험시키는 인턴십이 되어집니다. 인턴십은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모든 걸 138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죠. 이 하늘 여정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하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전달하고 이새가 다윗에게 전달하고 바울이 디모데와 렘넌트들이 있는 회당에 이 여정을 전달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부모와 윗사람을 섬길 수 있죠.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어른 섬기는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까지 배우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른을 숭배할 이유가 뭡니까?
어른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숭배하는 법을 배워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왕들을 살린 서밋들이 평소에 이 응답을 받았죠.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힘이 전혀 없는 엘리 제사장을 섬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마귀에게 잡힌 장인 사울왕을 잘 섬겼고, 요셉도 바로왕을 잘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뭐와 연결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붙여주신 윗사람, 아랫사람, 또 부모, 스승, 남편, 아내까지 주위 모든 이들을 섬기면서도 절대 미션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받은 마지막 천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사람, 아니면 고국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 학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237 나라와 다민족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될 전도 대상이거든요. 저들이 복음받고 잘 누리면요, 진짜 선교사가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237고 5천 종족 살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구에도 많습니다. 칠곡에도 많아요.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이 칠곡의 학원들에서 근무하는 그런 외국어 교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잘 도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역사 시간표에는요, 여러 사람이 모인 현장의 인종과 문화, 언어가 달라도 한 팀의 응답을 받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다민족을 포함한 5인 1조 한 팀의 응답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도 부모님이 중국분인 TCK 렘넌트였어요. 그리고 미얀마 RTS 학생 중에 한국 유학을 원하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12월 달에 중남미 집회가 있는데, 제가 중남미 집회를 가면요, 아르헨티나를 거쳐가지고 갈 겁니다. 아르헨티나 가서 우리 자임을 만나고, 또 가능하면 또 박훈도 목사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한국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없는가, 그것도 살펴볼 겁니다. 왜냐,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다시 파송하면 되니까. 어쨌든지 와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 있는 빈 곳을 찾아 살리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문화와 인종, 세상 기준을 넘어가지고 타국인도 사랑하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현장에 빈 곳 갈급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들이 현장에 많이 살고 있지만요, 빈 것이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갈급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복음 전하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나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응답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약 중독 같은 이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람 살릴 사람은 절대 불법이나 눈속임 사기치면서 내 걸 챙길 필요가 없거든요.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35절과 36절입니다. 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배고프다고 구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건 뭔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완전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채우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영원불변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당연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복까지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237 살리는 경제회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경제회복의 절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의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온전한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잘하고 있는 성도가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보니까요, 용돈에서 11조 하고 다 해요. 감상금하고 자연 헌금하고 다 해. 혹시 어른들 가운데 아직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이 237 살리는 경제 회복의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중남미 집회가 이제 12월 달에 있는데, 중남미 집회에 참석하고 또 아르헨티나 갔다가 올라 그러면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요? 항공권 또 숙식비 다 포함해가지고 안 들어도 돈 1,000만 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부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응답받지 마요. 여러분이 올바른 헌금하고 또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헌금으로 뒷받침하는 게요, 여러분이 경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 길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에는 항상 구원과 멸망, 그리고 재앙과 마귀 역사, 복음에 대한 영적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이고 전도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 보장하시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면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237 살리고 5천 종석 살리고 우리 현장 7곳과 대구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 누리면서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죠.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세상 풍습으로 속입니다. 우리는 썩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천명에 집중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아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야말로 빛나는 신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최정상의 상태, 서밋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속에서 절대 세상의 풍습과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멸망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축복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리고 와있는 티시케드를 살리고 와있는 모든 타국 백성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귀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어려움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